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합니다.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다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16절 말씀에 첫 번째로 뭐가 나오냐면요. 오직 믿음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의롭게 될 수 있는 길은 오직 믿음으로밖에는 없어요. 우리가 뭘 믿어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이렇게 처음에 얘기해요. 그래서 첫 줄에 보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 뭐냐면 예수라는 사람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분이 그리스도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서 우리와 똑같이 육신을 입고 사신 거예요. 육신의 부모가 있고 육신의 형제가 있고 육신이 먹고 육신이 마시면서 어린 시절, 중고등학교 시절, 청년 시절을 다 우리와 동일하게 사람의 모습으로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공생의 3년 동안 복음의 천국 복음을 전하세요. 그런 후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세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이처럼 하신 이유는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에요. 죽음의 권세를 잡은 마귀가 우리를 죽음의 권세에 꽉 가둬놔 버려서 하나님이 율법을 지키게도 해보고 제사를 지내게도 해도 죄를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구원함을 얻지 못하니까 그 죄값을 치르러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오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모습으로 사람의 삶을 다 살아내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이 땅에 왔다는 자체도 기가 막힌 일이에요. 우리가 지금 북한에 들어가서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유도 없고 뭐 반장이랍시고 밤이고 낮이고 아무 때나 들어와서 인원 점검한다고 들이닥치고 남이 우리 대문 열고 들어온다는 거 상상해 보셨어요? 아무나 때나 들어온대요. 그래서 점검을 했었고 뭐 이쪽 동네에서 저쪽 동네 넘어가려면 무슨 통행증을 발급받아야 되는데 돈 없이는 하나도 발급받을 수가 없고 돈을 벌 수 있는 길은 없고 어렵고 그런 곳에서 우리가 그렇게 통제와 압박 속에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세터민들이 탈북민들이 하는 말이 다 같이 하는 말이 뭐냐면요. 자유를 맛본 사람은 절대 그곳에 다시 들어가서 살 수가 없대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거는 우리가 북한에 들어가서 사는 것과는 비교가 안 될 만큼 기가 막힌 일이었어요. 근데 그 삶을 살아내신 거예요. 왜요? 우리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려고 우리와 동일한 삶을 살아내신 거예요. 그래서 그 삶이 완성되셨을 때에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십자가까지 지신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 삶에서 죄의 종로를 하면서 이리저리 끌려다니면서 결국은 구원도 못 받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와 동일한 삶을 살면서 그것을 파괴해버리신 거예요. 깨부셔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깨부셔버리시고 그 물 새 거예요. 드셔도 돼요. 내가 따라 먹고 거기 놔두면 그걸 부수시고 구원을 이루시는 부활을 이루신 거예요. 그걸 우리가 믿으라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 두 번째 줄에는 누구를 믿으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똑같은 말이 아니에요.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래요. 뭐가 바뀌었죠? 첫 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나니 이렇게 나와요. 근데 두 번째 줄에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뭐가 달라졌나요? 그리스도가 앞으로 왔어요. 그리스도는 뭐 그러고 그 다음 주 세 번째 줄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이렇게 믿음이 세 번이나 강조가 됐는데 세 번이 다 주인이 달라요. 처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그러더니 두 번째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으라고 그러더니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이렇게 그리스도는요 영이세요. 그리스도는 육체가 없으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님이시죠. 육체가 있어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께 그리스도가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공생애를 하셨어요. 그리고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육신까지 부활하셔서 올라가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지금도 하늘 보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지금 오시면, 성령으로 오시면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그 안에 그리스도가 함께 오시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예수님이 그래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는 나도 그들과 함께 있으리라 하실 때에 그 함께 있으리라 하실 그분 그리스도가 오셔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영이세요. 성령이라고 성경은 표현이 됐는데 성령은 모든 사람에게 부어지는 물과 같은 성령이라면 성령 안에 그리스도가 담겨 있는데 이 그리스도는 불과 같은 분이에요. 그래서 그 불과 같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 그리스도가 오셨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영이세요. 그럼 그리스도 예수는 누구냐? 우리가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지는 거 두려워하지 않고 아멘한 사람은 나는 죽어요. 그리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모든 것의 삶을 주장하셔요. 그리스도가. 내 생각도 주장하시고 내 마음도 주장하시고 내 모든 것을 로마서 8장에 보면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어떠한 삶을 사는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삶, 정죄함이 없는 삶. 로마서 8장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가 나와요. 사도 바울이 서신서에서 많이 언급하면서 뒤에 순교하는 사람들을 언급하면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표현한 사람들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에요. 세상의 삶과 상관없이 오직 그리스도께 붙잡힌 바 되어져서 내 모든 것을 내어놓은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실 때에 그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 되어지고 그 안에 오신 분이 그리스도 예수가 됩니다. 예수님은 육체가 있으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는 태어나면서부터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신 예수님이시죠. 육체가 있으셨죠. 그리스도가 승천하셔서 하늘에 올라가셨는데 너희가 내가 한 일도 할 것이고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그러셨어요.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서 내 그릇 안에 담기셔서 나를 쓰면 그게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다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하여 고백하는 신앙 고백도 믿어야 되고 내가 그리스도께 내 모든 것을 드려서 그리스도 예수의 종으로 삶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가 일하시는 것도 믿어야 되고 지금도 하늘 보좌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예수의 그 그리스도로 운행하시면서 나를 씻기시고 이 땅에서 천국의 대사의 역할을 대사관의 역할을 하도록 교회를 세우시며 내 심령의 성전을 세우시는 그리스도의 역사도 믿어야 된다.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가 구원,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이렇게 얘기해요. 로마서 13장 10절에 보면요.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이웃에게 악을 끼치지 않는데요. 사랑은. 그래서 율법의 완성이 뭐라고요? 사랑이에요. 근데 또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얘기해요. 율법의 완성이 결국 하나님이세요. 사랑이세요. 그분이 내 안에 오면 율법이 완성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어떻게 내 안에 오실까요?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나와요.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으니 너희가 아니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아버지가 함께 하사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율법의 완성이에요.
근데 제가 어떤 언니가 와서 사진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무슨 꽃인지 모르겠는데 이게 꽃대가 높이 올라가고 위에서 핑크색 조랭이같이 예쁜 꽃들이 이렇게 쭉 피어 있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다음 사진을 보여주는데 세상에 누가 목을 똥똥똥똥 잘라놔서 이게 꽃이 다 바닥에 떨어져 있고 꽃대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게 뭐냐고 그랬더니 누가 이렇게 해놨는지 아냐? 그래서 누구야? 그랬더니 신랑이 이렇게 해놔. 남편이. 왜? 그랬더니 자기가 앵두나무를 마당에다 심고 이제 꽃도 심고 이것저것 심었나 봐요. 그랬는데 앵두나무가 이렇게 곱게 자라야 되는데 옆으로 막 가지를 뻗더래요. 그길래 싹 가지를 쳐놨대요. 그랬더니 자기한테 말도 안 하고 가지 쳐놨다고 미워가지고 그 꽃을 세상에 모가지를 대강대강 다 잘라놓은 거 있죠. 그러면서 나한테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언니가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 앞에서는 자기는 아유 우리 아내를 사랑하지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데 이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믿지도 않아. 그러면서 아유 언니 사랑한다고 그러면 그냥 사랑하는가 보다 믿으면 되지 왜 안 믿어 그랬더니 그 사진을 보여주면서 믿겠냐?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거 하나 그러면서 앵두나무도 내가 심은 거야. 언니가 그러면서 그거야. 행동과 말이 똑같아야죠. 그거 마당에서 그 나무 가지치기 좀 했다고 그 예쁜 꽃들을 세상에 제가 보면서 동물 학대한 사람들이 못됐다고 그랬지만 식물도 그렇게 모가지를 댕강댕강 자를 수 있는 거는 보통 마음은 아닐 것 같다 이 생각이. 꽃이 너무 이쁘더라고요. 이렇게 아주 특이한 꽃이에요. 그래서 핑크색 보랏빛이 약간 돌면서 핑크색이 돌고 이렇게 세상에 그 꽃을 꽃대가 쭉 올라가서 이렇게 예쁘게 핀 걸 똑딱똑딱똑딱 다 잘라놔. 한두 개도 아니야. 한참 많은 걸 똑딱똑딱. 사랑한다면 똑같이 마음이 사랑한다면 아내가 가지쳤다고. 그래서 내가 너무 놀래갖고 나는 그 사진을 순간 보는데 소름이 돋으면서 너무 놀래서 아니 그래서 언니 어떻게 했어 그랬더니 뭘 어떻게 해 물어봤더니 나무 가지쳤다고 이렇게 해놨대. 그리고 너라면 어떻게 할 것 같아? 그러면서 나는 그때부터 말이 안 나올 것 같은데 말을 안 할 것 같은데 그랬더니 근데 그랬어요. 사랑한다고 하지를 말든지 사람들 앞에서 그런 짓을 하지를 말든지 우리도 똑같아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를 말든지 하나님이 사랑하는 생명 있는 것들을 똑같 다 잘라놓고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거는요 우리의 행함에서 드러나요. 우리가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지 안 계신지는요 내 행함에서 드러나요. 솔직히 말하면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제일 죄를 안 짓는 걸 수도 있어요. 내가 할수록 하나님의 마음이 닿아있는 생명이 있는 것을 똑같이 잘라버릴 수도 있어요. 내가 죄가 내 안에 가득 차서 악이 있거든 침묵하고 잠잠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그리고 내가 깨끗이 씻겼거든 주님께 쓰임받도록 나아가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17절, 18절, 19절에는 뭐라고 나와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가 오직 의롭다 하심을 얻었어요. 이 이유가 뭐냐?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에요. 우리가 세상에서 살려고 할 것 같으면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을 필요가 없어요. 세상에서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야죠. 제가 보니까요 세상은요 다 주인이 있더라고요. 목숨을 걸어서 돈 버는 사람이 있고요, 목숨을 걸어서 공부하는 사람이 있고요, 목숨을 걸어서 자녀를 키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목숨을 걸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을 어디다 둘 것이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 거는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에요. 내가 이 땅의 삶에 연연하지 아니하려 함이에요. 내 영혼에 집중해서 내 영혼의 구원에 집중하려 합니다. 여기 보면 드러나면이라고 17절에 나와요. 우리가 의롭게 되려다가 죄인으로 드러난대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죄를 짓게 하는 자는 이렇게 그게 아니라 우리 원래 죄인이에요. 근데 그동안 드러나지 않게 예쁘게 옷을 입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리스도께 나오면 내 죄가 드러나요. 왜 드러나요? 씻기시려고, 온전케 하시려고, 고쳐주시려고. 우리가 건강검진을 나라에서 2년에 한 번씩 받으라고 해요. 왜 받을까요? 몸에 병이 있는 거 발견하려고.
그래서 미리 치료해 주려고, 예방해 주려고 건강검진을 받으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건강검진을 한 번도 안 갔어요. 아이씨, 난 건강해. 내가 딱 봐봐, 딱 봐도 건강하잖아. 그러면서 아니 의료실비 보험도 없애버려야 되는 거 아니야? 병원 갈 일이 없네. 맨날 그랬거든요. 근데 직장을 다니니까 직장에서 그거 안 하면 직장으로 벌금이 나온다고 하도 가서 검사를 받으라고 갔어요. 세상에 자궁에 12cm 있는 혹을 달고 다니면서도 건강하다고 그러고 다녔잖아. 그래서 그걸 제거하니까 얼마나 가벼워요. 아니 의사가 아주 기절초풍을 해요. 애기 머리만한 거를 안에 들 임신한 사람이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애기 머리통만한 거를 뱃속에 넣고 다니면서도 그렇게 가볍게 그러고 다녔으니 검사를 안 했으면 그거 발견 못해요. 미리. 근데 그게 드러나니까 어때요? 제거되잖아요. 그러니까 몸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저는 그게 있어서 그렇게 화장실을 자주 가고 싶은데 그것도 모르고 늙어서 이제 50이 되니까 이러나 보다 저러나 보다 이랬어요. 그게 내 방광을 눌러서 그런지도 모르고, 아마 그걸 그대로 놔뒀더니 방광에도 이상이 생겼을 거예요. 계속 눌리니까. 다른 장기들이 눌려있대요, 얘 때문에. 우리가 죄는요 드러나야 돼요. 드러나야 씻죠. 드러나야 씻죠. 우리가 냄새 나야 씻는 거. 냄새 나니까 씻잖아요. 손 들어오니까 씻잖아요. 끈적거리니까 씻잖아요. 땀 나니까 씻잖아요. 죄가 드러나야 돼요. 들어온 걸 들어온 줄 알아야 돼요. 땀 나고 냄새 펄펄 나는데도 안 씻으면 계속 더 더러워져요. 우리 마트에서 아침마다 조회할 때마다 본부장이 씻고 오라고, 제발 씻고 오라고. 남자들이 일하다가 너무 피곤하니까 술 먹고 쓰러져 자고 아침에 그대로 오는 거예요. 그 냄새가 난다고 손님들이 옆에 가서 얘기하듯이 시키다가 딴 데가, 마트 전체 이미지가 더러워지니까 제발 좀 씻고 다니라고 막 그래. 냄새가 나면 빨리 씻어야죠. 아무리 피곤해도 씻어야죠. 근데 우리가 안 씻어요. 그러면서 죄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죄가 드러난 사람들을 막 정죄해요. 저 사람은 저 죄가 있대. 저 사람은 그 드러난 게 은혜예요. 내가 아픈 거 드러난 게 은혜예요. 내가 치유받잖아요. 내가 약 먹고 병원 가잖아요. 내가 수술 받았잖아요. 드러나야죠. 드러나야 내가 수술 받죠. 이보다 더 좋은 게 있어요. 제가 예전에 집에 이사를 가는데 옛날 집이었어요. 제 신혼집이었어요. 근데 그 집을 들어갈까 새 집을 살까 하다가 그 집에 대한 추억이 너무 좋아서 그 집을 거의 3천만 원을 주면서 싹 리모델링을 했어요. 목욕탕도 수리하고 뭐 확장도 하고 싹 수리를 해갖고 들어갔어요. 들어가자마자 후회했어요. 들어갔는데 일단은 외벽이 낡았잖아요. 뭐 창문 샤시 이런 건 다 바꿨지만 틀이나 뭐나 다 떠 있어요. 그리고 외벽 실리콘까지 다 썼어요. 그 리모델링 할 때. 그러니까 물이 새고 이러지는 않는데, 그럴 뿐만 아니라 화장실이 우리 집만 새 거면 뭐예요? 전체적으로 낡아서 냄새가 올라와요. 층간소음은 내가 그랬어요. 이거 베니다판으로 만들어도 이거보다는 덜합니다. 밑에 집에서 대화하는 소리가 들려요. 그 방송 스피커를 통해서. 그리고 TV만 좀만 틀어놔도 밑에서 뭘 틀어놨는지가 들려요. 어느 날 밑에 집 그 애기 엄마 애기 아빠인데 애기 엄마가 노래방 기계를 틀어놓고 노래를 하는데요. 옆에서 부르는 것처럼 들려요. 제가 들어가자마자 후회했어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 내가 싹 리모델링을 3천만 원이나 처발라서 했는데 집은 옛날 집인 거예요. 집은 낡은 집인 거예요. 근본이 바뀌지가 않는 거예요. 돈이 얼마나 아깝든지 3천만 원이. 3천만 원 보태서 그 집 팔았으면 좋은 거 샀을 텐데 얼마나. 엘리베이터는 맨날 고장나요. 저희 집이 15층인데 불안해서 탈 수가 없어요. 물론 순차적으로 수리를 했어요. 우리 이사 오기 전에. 아유, 제가 옛날 아파트 리모델링해서 들어갈 걸 정말 아니다. 안에만 깨끗하면 뭐예요. 나오자마자 난리. 새로 지으심을 받아야죠. 새 집에 들어가야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어서 하나님 앞에 살면요, 내 모습에서 리모델링 하려고 하지 마세요. 나를 뭐 말투를 바꿔볼까? 내 성품을 바꿔볼까? 내가 좀 착해져 볼까? 뭐 어째볼까? 하지 마세요. 새 사람이 돼야 돼요. 새 사람. 근본부터 바뀌어야 돼요. 집이 새 집이어야지. 흔집 막 백날 리모델링 해봤자 냄새, 소음 안 가셔요. 엘리베이터 같은 공동으로 써야 되는 모든 곳은
낡은 채로 벽지가 밟고 창문 갈고 목욕탕 수리했다고 해서 새 집이 아니에요. 우리를 다 갈아엎어버려야 돼요. 그러려면요 나는 죽어야 돼요. 내가 살아있는 사람은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실 수가 없어요. 사용할 수가 없어요. 아직 더러워서. 그냥 새 사람으로 지어져 버려야 돼요. 그러려면요 매 순간 믿어야 돼요. 매 순간 새로워야 돼요. 내가 자고 일어나서 오늘 눈을 뜨면 난 새 사람으로 또 새 호흡을 공급받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하루도 내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사는 거예요. 그러한 삶이 되어야 돼요. 새로 지으심을 받는 삶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세 번째로는 20절에 보면 그 말씀이 나오네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렇게 나와요. 누가 사요? 저는 죽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려면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 한번 볼까요? 20절에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렇게. 이 말은요 내 정욕과 탐심과 내 생각과 마음을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는 진짜로 뭐 십자가에 못 박혀 이게 아니라 죽이라는 거예요. 나를 죽이라는 거예요. 내 생각을 죽이고 내 마음을 죽이고 내 언행을 죽이고 내 모든 것을 죽여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사시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공급하시는 힘으로 살아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시게 하려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계속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을 잃으면 또 우리는 내 자아가 살아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안에 계속 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나를 주장하신다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셨다는 믿음, 그리스도가 아직도 나를 지키시며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 내가 아무리 고통 중에서라도 주님이 건지신다는 믿음, 하나님이 지금이 끝이 아니라 앞으로 내 일을 예배해 놓으셨다는 믿음. 제가 계시를 보는데 아들이 우리 교회에 예배를 드리러 왔어요. 장성한 아들이, 지금의 아들이 예배를 드리러 왔어요. 근데 제가 아무리 말씀을 찾아도 말씀을 못 찾겠는 거예요. 지금 같으면 갈라디아서라도 통독합시다 이렇게 할 텐데 찬양이 다 끝났는데도 예배 말씀을 못 찾겠는 거예요. 그럼 막 헤맸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목사님이 동영상을 틉시다. 말씀에 관한 동영상을 틉시다. 그래서 네 그럽시다. 그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갑자기 공사하시는 분들이 들이닥치더니 공사를 시작한 거예요. 교회. TV를 막 엄청 큰 거를 달고 막 그러니까 방송으로 목회를 할 수 있도록 교회를 완전히 뒤집어 엎어 막 공사를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못 마치겠다 공사를. 그래서 일꾼들이 모여서 손을 씻으면서 이제 내일 와서 이제 또 일을 해야겠다 그러면서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꿈을 딱 깼는데 얼마나 안타까운지. 제가 아들이 교회 오기를 얼마나 사모하는데 아들이 교회 와서 앉아 있는데 내가 준비가 안 돼가지고 예배를 못 드린 거예요. 근데 제가 생각하니까 이미 아들은 가 있는 거예요. 내가 완전히 업그레이드 돼서 교회가 완전히 수리돼서 방송으로 모니터로 많은 사람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수리가 되어 있는 교회에 와서 있는 거예요. 누가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우리 부부가 업그레이드가 안 된 거예요. 아들만큼 가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수리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업그레이드를 막 시키시는 거예요. 아들과 같이 예배 드리려면 업그레이드가 돼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수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니터고 방송이고 젊은 애들이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다 수리가 돼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처럼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근데 아들은 이미 예비돼서 나는 우리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은요. 이처럼 믿음으로 내 아들이 이미 업그레이드 되어 있는 교회에 가서 예배 준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이 계시를 보는 순간 저는 이제 아들에 대한 모든 근심을 다 내려놓게 됐어요. 교회 오거나 안 오거나 내가 관여할 일이 아니에요. 이미 아들은 예배 드리려고 가서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 부부가 업그레이드가 안 돼서 못 드리는데 뭔 말을 하겠어요. 이걸 내가 믿는 거예요. 지금의 아들의 모습을 보고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하실 일을 꿈꾸며 믿는 거예요. 또 그것이 나에게도 적용이 돼요. 지금 내가 있는 이 상황에서 내가
물론 이 상황도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하실 대로 내가 따라가다 보면 주님이 하시는 그 일을 나도 하고 주님보다 더 큰 일을 나를 통해서 하시는 것을 내가 목격하게 된다는 걸 믿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결코 세상에서 뭐라 그럴까 버림받지 않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정복할 권세를 주세요. 그 권세를 누릴 것을 내가 믿는 거예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어서 의롭다 하심을 입어서 하나님에 대하여 사는 사람은요, 이처럼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미친 사람, 나사 빠진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지금 너 아무것도 없잖아. 너 지금 아무것도 안 됐잖아. 누가 지금 이야기하세요? 마지막에 하자. 하나님이 나를 세우실 그날에 하자. 하나님이 하실 그 일을 모두 우리가 뒤돌아서서 보는 그날에 하자. 그날에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 옆에 앉게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가는 거예요. 죽은 척 하지 말자고요. 좀비 영화 보셨죠? 좀비들이 왜 좀비예요? 좀비들이 막 생명이 없어요. 근데 몸이 살아서 막 이상한 모양을 하고 막 피를 철철 흘려도 안 죽어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서 돌아다녀요. 그게 좀비예요. 생명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몸뚱이만 살아서 돌아다녀요. 우리가 나를 죽여버리지 못하면 좀비처럼 되고요. 마귀가 나를 내 맘대로 지 맘대로 하면서 좀비처럼 생명도 없는 것이 살아있지도 않는 것이 그러고 돌아다니면서 해를 끼친다니까. 완전히 죽어버리고 그리스도를 사시고 그리스도께서 쓰시는 사람, 하늘에 속한 사람, 천국을 누리는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마지막 21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요? 의롭게 되는 거라고 나와요.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의롭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패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그리스도께서 이미 너희를 의롭게 하시려고 죽으셨기 때문에 이거를 되돌릴 수는 없다는 거예요. 예전에 투마로우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기상이 악화되면서 우리 지구가 기상이 급속히 악화되면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어떤 아들이 어느 도시에 가서 수학 경시대회, 과학 경시대회 같은 경시대회에 참석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막 이제 애들하고 막 이제 똑똑한 애들끼리 모인 거죠. 그래서 거기서 막 이제 그런 걸 하고 있는데 갑자기 기상이 악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엄청난 비가 쏟아붓기 시작하면서 해일이 와요. 그러면서 이 도시가 물에 거의 잠겨버려요. 이 아이가 막 산으로 도망가서 겨우 그 아이들과 함께 목숨을 건졌어요. 그러더니 그 다음부터는 이제 물이 차 있는 상태에서 어느 건물로 들어가야 되겠다고 그러는데 건물로 들어가는데 급속히 기온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부터 그 빙하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 도서관에 다 사람들이 들어가서 모였어요. 근데 얘가 지하에 가서 아빠랑 잠깐 통화를 한 거예요. 근데 아빠는 기상학자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라고 하냐면 절대 건물 밖으로 나가지 마. 그리고 체온을 유지하는데 네 모든 것을 걸어라. 그래서 체온을 유지하고 거기에 있어라. 아빠가 찾으러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그 말을 믿고 알았다고. 그리고 이제 전화가 이제 물에 잠겨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얼른 위로 올라가요. 그리고 나서는 사람들을 모아서 가보니까 이제 경찰관들이 사람들이 인솔해서 거기서 이제 막 쉬고 있었어요. 근데 경찰관들이 사람들을 깨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더 추워지기 전에 이 도시를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나가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막 말려요. 나가면 안 된다고. 지금 나가면 걸어가다가 얼어 죽는다고 막 이러는데 어린아이가 얘기하니까 다 무시하고 사람들이 나가요. 어른들이 경찰들이 나가자고 하니까 저 말이 맞겠거니 하고 다 나가요. 나중에 이 아이와 친구들 그리고 이제 도서관 사서들이나 이제 도서관을 지키겠다고 하는 사람들 또 그 길거리에 불황장 그러니까 강아지랑 한 마리 이렇게 들어오라고 해줘요. 그래서 다 들어와요. 이제 그때부터 불을 떼기 시작하는 거예요. 도서관이니까 뭐가 많아요? 책이 많죠. 책을 다 태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도서관 사서가 이 책만은 못한다고 이 책을 태우면 억만 년을 태우는 거라고 그래서 막 울어요. 그래도 다 태워요. 어쩔 수가 없어. 체온을 유지하는 거에 모든 걸 걸어야 된다.
빙하점의 정점이 여기를 지날 거다. 그때는 모든 것이 얼어버린다. 얘네가 불을 그렇게 떼는데도 문짝부터 얼어들기 시작해. 딱 보면 어때요? 아빠가 거기를 어떻게 구하러 가요? 그 도시 전체가 남극처럼 변했어요. 이 도서관은 이미 눈에 파묻혀 버렸어요. 그리고 모든 길은 얼음길이에요. 근데 이 아버지가요, 남극 탐험을 밥 먹듯이 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얘가 빙하기가 온다? 빙하기에 구조할 만한 장비를 다 챙기고 막 떠나요. 그러니까 그때 함께 했던 친구들이 같이 가겠다고 해요. 그래서 그때 한 3명, 4명이 같이 출발해요. 도시가 온전히 완전히 얼어붙은 그 도시를 이 아버지가 가요. 완전히 좌표만 보고 도서실을 찾아내요. 그리고 도서실에서 그 사람들을 구해요. 그게 영화가 투모로우라는 영화예요. 우리는요, 도서실에서 그러고 떨고 있으면서 책을 떼요. 그리고 체온 유지하라고 했으니까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라고 했으니까 그거를 유지하면서 그리스도를 내 안에 놓치지 않으려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려고, 이 빙하기 같은 모든 것이 꽝꽝 얼어붙고 난리가 나는 이 세상 가운데서 내가 그곳에 불을 떼요. 억만 년의 역사가 담겨있던 책도 갖다 떼요. 세상 사람들이 아주 존경하면서 몇억 불이라고 하면서 책을 전시해놨던 책도 다 갖다 떼야 돼요. 다 소용없어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로 내 안에 모시는 것 외에는 다 아무 소용없어요. 다 갖다 불에 태워버려요. 그리고 내 것을 내 안에 그리스도를 유지해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가 반드시 우리를 거기서 구해내세요. 반드시 구해내세요. 하나님 아버지는 영화에 나오는 그 기상학자보다 세죠. 기상을 만드신 분이에요. 지구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별들의 하늘도 만드신 분이에요. 영들의 하늘까지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우리를 건져내지 못하실 것이 없다니까요. 오직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믿음으로 나아가기만 해요. 그 아이가 모든 사람이 아빠가 못 온다고 해요. 밖에는 막 늑대가 뛰어다니기 시작해요. 추우니까. 배들이 다 얼어붙어서 도시 한가운데 배들이 있어요. 쓰나미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도저히 못 온다고 얘기하는 그곳에 이 아이는 끝까지 믿어요. 우리 아버지는 오고, 우리 아빠는 오잖아요. 기가 막히게 오잖아요. 모든 사람이 우리한테 얘기해요. 넌 거기서 구해내지 못할 거야. 넌 인생 그렇게 살다 나갈 거야. 너 그렇게 불만 떼다가 책 떨어지면 얼어 죽을 거야. 다 부정적으로 얘기해요. 천만에요. 믿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건져내요. 건져내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아들이라 선포하시고, 아무도 건드릴 수도 없게, 아무도 머리카락 하나 건드리지 못하도록 보호하세요. 이걸 우리가 얻으려면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믿음. 그것만이 우리를 살리는 길이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자녀되는 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입으셔서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건지시는 그 자리에 늘 있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를 믿고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시는 삶이 되어져서 하나님에 대하여 삶,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건지시고 나의 아들이다 선포하시는 그 자리에 우리가 서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 서 있는 우리와 동역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